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네, 아멘. 오늘 말씀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음성을 다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핵심적인 특권이고 또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잘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당연한 하나의 전제로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고 있죠. 그걸 잘 모르신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고 있는데 무시하고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도 참고하셔서 성령이 우리 영에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로 증거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에 이미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음성이라고 하면 자꾸 뭔가 귀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미 우리 모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영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확증을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어떤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음성을 듣도록 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닫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영감을 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그 다음이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그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이 시간 이후로도 계속 듣게 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잘 귀를 기울이고 깨달아 가야 되겠습니다. 잘 안 들리던데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어떤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고 우리 마음을 뺏겨서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 방송을 들으려면 주파수를 맞춰야죠. 라디오 주파수를 잘 맞추고 그 채널을 조금만 잘못 돌리면 불교 방송 나오고 천주교 방송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잘 채널을 맞출 수 있도록 그 채널을 맞추는 연습이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계속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경 말씀에 따라서 맞춰 나가는 것. 아닌 것은 버리고 또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은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계속 우리가 더 청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딱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춰 나가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명확하게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수준이 개인적으로 잘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이게 점점 더 넓어져서 나중에는 국가적인 아니면 세계적인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그런 순서가 쭉 나옵니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니까 나중에는 국가적인 어떤 예언적인 부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거의 요한계시록 수준으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무거운 하나님의 계시 말씀까지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부터 계속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이유로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 광야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 없으면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곳인데도 기필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하는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 완고함이라는 것은 플라스틱이 이제 식으면서 딱딱해지는 거죠. 딱딱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딱딱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뭔가 굳어버린, 고정된, 고착된, 받아들이지 않는 더 이상 어떤 토기장이가 진흙을 따듬어 이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굳어져 버리면 부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굳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굳지 않으려면 어떤 특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거죠. 플라스틱이 굳어지지 않게 하려면 끊임없이 가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낮추고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딱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광야라는 곳은 정말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광야의 삶인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식으로 완고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여준 행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는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범죄하고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돌아가자 말자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동안에 그날 아침에도 만나는 내리고 그 시간에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심판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름기둥 걷어버리면 그냥 바싹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 안 나오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뭐 만나 한 보름 동안 안 내려버리면 다 굶어 죽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한 번도 만나를 내리지 않으신 적이 없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거두신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계속해서 그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거죠.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네. 그리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실컷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사람들은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그들은 연병으로든지 독사로든지 아니면 땅을 열어서 삼키든지 하는 방식으로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 구름기둥, 반석의 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행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읽을 때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그런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개인에게 노하지 않으시고요. 이 세대에게 노하셨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한 세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대에게 노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상당히 긴장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심판을 하실 때 보면 하나님은 집단적인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완전히 집단적인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도 마찬가지. 아말렉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 족속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 또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죠. 근데 그 아들과 딸들도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 세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이 세대가 전부 다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죠. 분명히 각 개인적인 어떤 편차가 있었을 건데, 그러나 왜 집단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와중에 우리는 이 세대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세대적인 사상, 세대적인 흐름,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 유행의 풍조, 이 세대의 어떤 사상의 풍조를 따라간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인터넷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그런 느낌들을 좀 갖게 됩니다. 이 세대적인 어떤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유행과 같이 감염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런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세대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의 어떤 그 시간 동안 묶여진 어떤 세대들 간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각각 방식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386 세대니, 586 세대니, 그다음 베이비 부머니, 그다음 N 세대니, X 세대니, 그다음 지금 뭡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세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대 전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떤 특징들을 내포하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저도 그 세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것,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네. 제가 한 영상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계속 비방을 받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바른 시각을 갖기 위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서 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 대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양쪽으로부터 막 비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혹됐다는 것은 빗나가 있다는 거죠. 뭔가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다 왜곡이 있고 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못 찾게 되어버린다는 것, 오리무중에 빠지고 그냥 주님의 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게 되는 그런 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어떤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길과 다른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깨닫고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아주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 방향으로 그 길로 지금도 가고 계시느냐는 거죠. 아니면 이 세대에 그냥 만연한 그런 거 똑같이 뭐 그냥 편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남들 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응해서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런 어떤 흐름을 역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완전히 성숙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그 풍조에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장성한 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분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그 세대와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미술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무슨 고호나 뭐 고갱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 보면 천재적인 화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천재라기보다는 시대를 앞서가는 거죠. 그 세대와는 다른 생각과 다른 어떤 길을 따라서 자기는 그림을 그리고 한 것이죠. 그럼 그 세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근데 그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됐을 때, 이건 너무 탁월하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게 되는 세대가 나타나죠.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 아니면 정말 그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그 세대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죠. 그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멋져 보이는데 그 당시로는 어떻습니까? 외롭고 괴롭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핍박당하고 오해받고 공격받고 뭐 하여튼 소외된 어떤 그런 식으로 외로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충분히 각오해야 됩니다. 가족으로부터 왕따, 그 친구로부터 왕따, 세대로부터 왕따도 각오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아브라함, 뭐 다윗, 또 누굽니까? 다 언급해 보세요. 전부 다 사도 바울, 다 그 시대에는 그렇게까지 존경받고 막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 항상 그렇게 됩니다. 이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됐다는 것은 주님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범죄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게 아니고 미혹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 미혹된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 미혹입니다. 뭐가 미혹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미혹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로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은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주님이 미혹된 세대를 향해서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럼 주님의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뒤에 이어질 내용이기 때문에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맞죠? 예.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게로 와서 배워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때 약속하시는 것이 안식입니다. 저도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한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안식이 없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하는 걸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길로 가면은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고, 이미 그 앞서가신 길이기 때문에 뭐 험악한 길이 아닙니다. 따르고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굉장히 뭐 힘들다 아니면 엄청나게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예수님을 안 따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까지 힘든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면 쉽습니다. 오히려 안 따르는 게 더 힘들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역행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뒷발질하고 있으면서 아, 예수님 따르는 게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따르면 안 힘듭니다. 쉽습니다. 십자가가 힘들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다 지고 가신 겁니다. 내가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십자가 잘 안 져보고 막 힘들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지려고 말려고 이 상황에서 늘 살아가니까 힘든 거죠. 확실하게 지면 힘들지 않습니다. 거기는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안식이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굉장한 트러블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외적인 부분에서는, 외부에서는 공격하고 비방하고 난리가 나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것은 세상 고요한 안식입니다. 우리는 마치 가인처럼 얘기하면 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십자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인처럼 하고 있으면서 십자가 졌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면, 주님의 길을 가면 안식이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예, 뭐 몸이 편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저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편한 길입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평안함과 고요함이 있는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은 이 세상의 유행과 사상과 풍조를 다 거스를 수 있는, 그냥 따라가면 다 일부러 하려고 안 해도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해서 그런 거 다 핀셋으로 찝어내지 않아도 그냥 주님 따라가면 전부 다 거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시고 계속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쭉 가면 됩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면 대단하다, 믿음으로 살면 힘들지 않느냐는, 믿음으로 안 사는 게 훨씬 힘든 일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힘듭니까? 주님 믿으면 되는데. 힘든 거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면, 주님 따라가면 좁은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그 힘든 길이 아니고 세대를 거스르고 모든 유행과 풍조와 이런 것들과 다르게 가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생뚱맞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길은 안식의 길입니다. 그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광야에서 역행하면서 고통 속에 살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신실하게 만나와 구름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 되면은 하나님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주님의 길로 행하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